예, 아침에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고요.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에녹과 같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입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목사로서 이 시대, 조그만 교회지만 그래도 이 시대 교회 지도자입니다. 저도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 시대 교회와 지도자들을 많이 깝니다. 그들의 죄악을 까고요. 그들의 문제점과 악함을 많이 깝니다.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지,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남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신도 목사인데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닌가? 당신도 그 꼴 당할지 누가 아느냐?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덮어줘야지, 그걸 신랄하게 까게 되면은 그것이 뭐가 아름다운 것이냐 하면서 제가 이 시대 교회와 목사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정죄한다기보다는요, 조금 제가 정죄가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이따는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판단적인 설교를 했을 때 시험 드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참, 그런 설교를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힘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 위로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저는 이 시대가 악하다니, 목사들이 죄를 졌다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더니, 주님의 재림이 오고 이 세상은 망한다니 하는 설교를 정말 주일마다 늘어놓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이 많이 지쳤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 요새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그런 게 많이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받으면 갑자기 돈이 찰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무슨 물건을 사세요 하면서 사기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미국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기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 하는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제가 만약에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만약에 조심 안 하면 여러분 굉장히 뜯깁니다, 큰 손해를 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아무도 시험 들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목사님 그런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조심해야죠. 아이고, 잘못 걸리면 큰일 나죠. 그렇게 아무도 제가 하는 말에 시험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제가 이 시대 교회나 이 시대 지도자들, 목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때로는 까는 이유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나의 형제와 나의 동료들을 험담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 그들을 수치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요, 정말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읽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대 지도자들과 그 당대 종교, 즉 그 당시 종교는 유대 종교잖아요. 그 당시 종교가 유대 종교면 지금은 교회고 목사들입니다. 그 당시는 유대 종교와 제사장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이겠죠.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속하신 그 종교, 유대 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예수님도 까셨습니다.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비판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정죄하신, 까신
정말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그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꾸짖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무섭게 질책했죠. 세례 요한뿐입니까?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 당대 왕들과 제사장들을 얼마나 무섭게 신랄하게 꾸짖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목사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차원에서 이 시대 교회나 지도자들을 꾸짖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도 안 되고요. 그럴 위치도 안 됩니다. 제가 이 시대 교회나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정말 그들과 똑같은 악한 길을 걸어오다가 지금 회개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교계가, 목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들의 교회가 됐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의 교회가 됐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과 교인들이 눈이 맞아서 그들의 영광과 그들이 서로 칭찬하며 그들이 속겁장난하는 그러한 타락한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진 그런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통탄하며 이제 교회들이여, 목사들이여 더 이상 이 악한 짓을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뺏어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인간이 앉아서 하나님 신용하는 모든 죄악들을 그만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도 회개하고 교회여, 목사들이여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하는 차원에서 같은 죄인으로서 저는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제 자신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 시대 지도자들과 그때 당시 교계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그 당시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일일이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하시죠. 사람이 뒤에서 험담하시면 됩니까? 뒤통수 까시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 잘못했으면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당신들 이거 잘못했으면 고치시오 하고, 밖으로는 교인들에게는, 시민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그걸 쉬쉬하셔야죠. 그래야 예수님도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들끼리 서로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그 당시 교계와 그 당시 지도자들을 질책하시는 차원은, 그 차원은 정말 같은 동료들이 어쩌다 실수해서 정말 타락했을 때 정말 동료들이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을때 정말 어떤 욕심에 넘어가서 쓰러진 것을 일으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이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우는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대 제사장들과 그 당대 종교가 이미 마귀와 사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몇몇 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비리와 악한 일들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이 나쁘다 그렇게 매도하는 건 안 되죠. 참 좋으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때, 그때는 예수님의 초림 상황에서 마지막 때죠.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그때는 말세의 시작이고 지금은 말세의 끝이죠. 그때도
예수님의 초림 때도 심각하게 타락했고 지금 말세 때도 심각하게 교회와 목사들이 타락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인 눈으로 보실 때는 교계와 목사들이 심히 어둡고 타락했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럽니다. 물론 덜 타락한,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애써보고 자는 목사님들이 물론 계시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예수님 봤을 때 교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요. 그 다음에 목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외식과 가식과 욕심과 탐욕과 탐심으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적인 물질적인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거짓된 지도자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정말 남의 허물을 정말 비판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함으로써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호하려는, 즉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에게서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마치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하는 그런 차원과 똑같이 되겠습니다. 예,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겉에서 어택하는 것이 아니라, 겉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속 안에서 부패시킴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더 무서운 방법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사용한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패시킵니다. 자, 기독교는요, 밖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지하교회가 생기고 또 핍박이 있을수록 크리스천들은 더 강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사탄은 그런 겉으로 밖으로 핍박하는 것도 물론 사탄이 하지만, 사탄이 지금 미국이나 한국교회 같이 편안한 교회들은 속에서 부패하게 만듭니다. 즉, 속에서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 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안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부패하여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부패하면 모든 교인들이, 양들이,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르겠죠? 그러면 그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스라엘 종교가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진 상태를 지금 예수님의 초림 때와 지금 재림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랄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 4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는 4가지 명령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 하면서 왜 심판을 내리시는지에 8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장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거짓 선지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거짓 선지자들이 하면서 8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 화를 보면은, 8가지 화를 보면 지도자들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며 그 죄악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양들이 어떻게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4가지 명령을 저희들이 따르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명령은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 즉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명령은 지도자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지도자들이 하는 모든 말은 지키라.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그 전절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3장 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자,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은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사들, 목사님들, 교회들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에 거의 다 모든 목사님들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들의 말씀은 듣되 목사님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바리새인이 안 되려면, 너희들도 지옥의 자식이 안 되려면, 너희들도 거짓 선지자가 안 되려면 너희들의 지도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도 제가 말하는 거는 들어야 합니다. 왜 설교에, 강대상에서 설교는 좋은 소리만 하지 나쁜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듣되 제가 행하는 행위는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자, 근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과 행위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목사들이 행위와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압니다. 왜? 저도 목사니까. 예, 저희 목사들, 저를 포함해서요,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근데요, 교인들은 목사와 목사들의 말과 행위가 일치한다고 믿어요. 아, 일치한다고 믿어야죠. 우리 목사님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 안 나가지요. 그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 목사를 나의 담임 목사로, 나의 목사님으로, 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 교회에 나가는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말과 행위가 일치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나 해도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목사님이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가서 그 목사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다른 교회를 가죠. 다른 교회 목사, 다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은 그 말과 행위가 일치하니까 그 교회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목사들이 그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느 정도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냐면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들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그 실체를 밝히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4절.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제가 목사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24시간 기도하시죠? 그렇게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그때 아닙니다, 장로님. 저희 목사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요, 기도에 약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제 실체가 드러날까 봐. 교인들은 목사님들이 밤낮 기도하는 줄 아나 봐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기도에 약하고 기도에 게으르고, 그렇지만 설교는 기도하라, 금식하라 하면서 무거운 짐을 교인들에게 지어놓고 우리 목사들은 기도 안 합니다. 교인들에게는 정말 당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들은 그럴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것이 목사들의 현실이고 솔직한 고백이고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목사들이 행동과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3장 3절,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자, 즉 말과 행함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의 행함을 따르게 되면요, 그 행함을 따라서 목사님들 같이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행함 속에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헛된 것들이 많습니다. 야망이 많습니다. 거짓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탐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탐심과 욕심을 선한 하나님을 위한다는 선한 명분으로 포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일 같지만 그 속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행동을 따르게 되면, 즉 저의 행동을 따르게 되면 그 위선을 따르게 돼서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제가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 또 성경을 가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한 점 많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선교하시고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우시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세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것이고, 그것이 그 당시 지도자들의 현실이었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이 지금 현재의 교계와 교회와 목사들과 지도자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즉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히느니라. 자, 이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없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 시대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막 가난한 사람들도 찾아가고 악수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어떠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하다가 대통령만 싹 되면 확 돌변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게 하다가 결혼하면 싹 돌변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목사들도 사람에게 보일 때는 보이려고 그렇게 훌륭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도 쉬쉬하죠. 왜? 우리 목사들이 가짜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밥 벌어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서로 감춰주는 겁니다. 서로 숨겨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도자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가죽 성구함, 즉 가죽 성구함은 가죽에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것을 머리와 손에다 딱 붙입니다. 크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옷을 넓혀요. 지금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성경책을 손에다 끼고 거룩거룩하면서 걸어다니잖아요. 자,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행동을 본받게 되면, 지도자들의 행동을 본받게 되면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거짓을 본받게 되어서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고,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면 우리도 망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주님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6절하고 7절.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라서 노회나 총회나 목사님들이 가신 그런 계신 곳이나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들 높은 자리 좋아합니다. 명예 좋아합니다. 노회장 되는 거 좋아합니다. 총회장 되는 거 좋아합니다. 돈 1억, 10억을 들여서 총회장 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탄 마귀의 짓이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바로 지도자들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명예와 오만한 자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러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것이죠. 자기를 섬기고 물질과 세속주의에 빠져서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여 보여도 결국 그들의 본질과 그들의 속은 좋은 좌석을 좋아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따르게 되면은 마귀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를 따르게 되면 마귀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지도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본받고 말씀을 본받고 사람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시면요. 그 목사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과 행위는 반드시 일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목사님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으셔.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거룩하시고 훌륭하시고 높으시고 그렇게 사람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은 위선적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따르지 말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당신이 은혜를 받았더라도 결국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따르거나 사람을 따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마태복음 23장 7절에 보니까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 랍비는 마스터, 존경받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목사들이 목사님 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주보에 레버런이 패스tor보다는 더 존경스러운 단어잖아요. 레버런 제 이름이 이제 티모티니까 레버런 티모티 초 .phd 박사학위라고 써놓고 또 레버런이라고 써놓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서 랍비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PhD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목사라고 불렀더니 싫어요. 나 왜 목사라 부르냐고. 나는 박사라고. 박사 목사님이라고 부르라고. 미쳤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지도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들은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너희들은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즉 지도자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목사님들 보고 형제라 그럽니다. 목사지만 브라더리잖아요. 장로지만 브라더리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름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직책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이 권사라는 직분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명예직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면요.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서로 높입니다. 이것은 섬기라고 준 직분이지 높이라고 준 직분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23장 8절에 서로 인간끼리 높이면서 자기들을 칭찬하면서 방정을 떨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 세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높인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권위주의를 하고요, 가운을 입고요, 막 높이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합니다. 별 행동을 다 하죠. 스스로 높이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악은 서로 높입니다.
아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섬기는 직책으로 부르면 되는데 높이는 직책으로 부릅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높이는 전통을 만듭니다. 아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헌금하셨습니다. 이름을 내걸고요. 칭찬하고요. 박수치고 하는 높이는 문화를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죄악입니다. 세 가지 죄악이죠. 스스로 높이는 거, 서로 높이는 거, 높이는 문화를 만들고 전통을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서로 랍비라 지도자라 불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게 되면요.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또 계속 읽으면요.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님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한 분입니다. 한 분.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한 분. 우리가 스스로 높이지도 말고 서로 높이지도 말고 높이는 전통과 문화를 만들지도 말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높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목사님을 목사님이라 부르지 말고 선생을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생으로 목사로 높이는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이는 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세 번째 명령.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세 번째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 것은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높은 직책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직책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이나 그렇죠.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높은 직책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목사일수록 낮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낮아지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명령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6절인데요. 너희 눈먼 바리새인들아 잔과 접시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자, 이 베드로 성당 같이 의리의리한 성당에 가면은 갑자기 엄숙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당이 너무나 의리의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베드로 성당은 피눈물 짠 사기로 만든 것이 베드로 성당이죠. indulgence. 뭐죠? 그게 한국말로 면죄부. 예. 면죄부를 사기로 팔아서 지은 것이 베드로 성당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큰 웅장한 교회 안에서 그 웅장함 때문에 엄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때문에 엄숙해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 멋있는 가운을 입었다고 거룩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이 거룩해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자들아 네 속을 회개하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명령 항상 회개하며 우리 내부를 회개하고 우리 겉은 상관이 없습니다. 겉이 지저분하든 어떻게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깨끗한가. 겉으로 거룩하려고 하는 건 외식하는 거고요. 속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세 번째는 장로일수록 목사일수록 종이 되어 섬겨서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상 속을 회개하는 자가 되라. 이 네 가지 명령을 지키면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평신도나 거짓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한 1, 2분 남았는데요.
8가지 화가 있습니다. 8가지 화. 자, 이렇게 정말 4가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정말 말과 행위가 달라서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면서 서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서 정말 속은 완전히 송장이 있는데 겉은 새하얗게 회칠한 무덤처럼 되는 그런 지도자나 이 시대 크리스찬이 되게 되면요. 그러한 지도자가 되면 어떤 화가 오는지를 화 있을진저 하면서 8가지 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화는 그런 첫 번째 화 1절만 하고 다른 구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따르게 되면요. 이 시대 지도자들을 따르고 이 시대 지도자들의 행위를 본받게 되면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는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의 행위를 본받게 되면요. 천국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천국 못 가고 그 지도자들의 행위를 본받는 사람도 천국으로 못 갑니다. 여기 분명히 지도자들이 천국 문을 닫아버려서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는요. 두 번째 화도 읽어야겠네요. 23장 14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 즉 위선자들이요. 약한 자들은 뭉개고요. 정말 힘 있는 자들에게는 아부를 떱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돈 있는 부자들한테만 신방을 간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면 이 시대 지도자들을 따르게 되면요. 우리들도 약자를 무시하고 힘 있는 자들과 더불어서 끼리끼리 노는 그러한 완전히 이중인격자의 약한 자는 무시하고 힘 있는 자들과 약한 자를 억누르는 그러한 뭐라 할까요? 이 권력주의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화,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자, 세 번째 화는요. 여기 보니까 이 시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들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이것도 읽어야겠네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정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이 시대 지도자들을 본받게 되면요. 이 시대 지도자들의 행위를 따라가게 되면요. 여러분은 그 지도자들보다 2배나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대 지도자들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을 2배나 악한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화는 물질주의입니다. 지도자들 따르게 되면요. 물질주의가 돼버립니다. 세속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뭐라고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예배 드리는 그런 오케스트라나 예배 드리는 그런 화려함이나 그것이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는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하루 살리는 건져내고 낙타를 삼킨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자, 그러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 진짜 중요한 영적인 것은 다 빠뜨리고요.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막 확대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따르게 되면요. 영적인 것은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것이 확대되는 그러한 위선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자세한 것은 설명을 안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6번째 화, 8가지 화가 있는데 6번째까지만 얘기합니다. 6번째 화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지도자를 따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이는 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들의 행위를 본받고 지도자들을 따르게 되면요, 의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 당시도.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요. 그러한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빌라도와 그 당시 무리들과 온 백성이 같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지도자를 따르게 되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제 자신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장로님, 권사님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인간이 만든 제도는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서로 높이는 걸 다, 그런 전통과 그런 문화를 다 버리고 서로 정말 높이려고 권위주의로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서로 종같이 서로 섬기며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과 교인들과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야지, 목사를 위한 교회, 교인들을 위한 교회, 서로 칭찬받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소꿉장난하려고 하나님은 없고 교회 가보면 하나님은 없고 순 인간들만 날뛰는 그런 교회가 된 이 시대의 어두운 현실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서로 회개하는 그런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8가지 화 있을진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4가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 화를 받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4가지 명령을 지켜 회개하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